오늘 말씀은 시편 150편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어디서나 찬양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드디어 오늘 말씀이 시편의 마지막 150편입니다. 제가 3년 전에 주일 오후 예배에 시편 강해를 시작해서 드디어 마치는 때가 왔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긴 시간을 하면서 강해하고 또 동영상 설교를 만들게 해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시편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어디서나 호흡이 있는 자들은 찬양하라는 내용입니다. 호흡이 있는 사람은 어디서나 찬양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영원히 함께 살아주시는 은혜에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의무는 바로 찬양입니다. 우리 삶이 잘 되든지 못 되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우리는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표현은 바로 찬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결론은 바로 어디서나 호흡이 있는 자들은 찬양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우리 삶이 미치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라는 내용입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모든 곳에서 찬양하라. 이전 말씀인 146편부터 오늘 150편까지는 처음과 끝이 할렐루야로 되어 있는 할렐루야 시편입니다. 오늘 말씀은 곡조의 흐름이나 내용의 조화가 탁월하여 시편 전체의 결론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시인은 하늘의 성소와 땅의 궁창에서 찬양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서 찬양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는데 바로 창조, 보존, 섭리, 구원, 심판이라고 2절에 말씀합니다. 즉 성삼위 하나님의 모든 구원 계획인 경륜을 의미합니다. 경륜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전능하신 통치를 우리들은 어디서나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찬양받으실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주의 삼라만상을 바라보고 인생의 삶과 죽음을 보며 인생의 고통과 희락을 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통치에 우리는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전도사님이 늙은 과부의 집을 신방하려고 길을 나섰습니다. 진흙탕이 되어 있는 좁은 길을 지나 다 찌그러진 허술한 집을 찾았습니다. 인기척을 들은 흑인 과부가 그 밖에 누가 왔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방에 들어가 불을 켠 전도사는 방안 풍경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 방 안에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한 여인이 누더기 침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먹물처럼 새까맣게 변했고 삶의 찌들은 주름살 자국으로 얼기설키 얽혔고 차가운 겨울밤인데도 불도 빛도 없는 냉랭한 방에 쓰레기처럼 버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눈은 성스러운 평화와 신뢰의 신앙으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입은 끊임없이 찬양하라 영광 할렐루야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입에서 세상을 저주하며
욕하여도 들어줄 수 없는 형상을 하고 있는 그녀였지만 그녀의 입술에서는 거룩한 찬양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름다운 미소를 머금은 채 하나님 나라에 갔습니다. 우리는 죽음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사면이 하얀색 페인트가 칠해진 공간에 당신이 우리가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두려우십니까? 벗어나고 싶습니까? 우리는 그렇다면 죽음에 대한 준비가 아직 덜 된 사람입니다. 지금 LA에는 산불이 전 도시를 집어삼킬 정도로 며칠째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불기둥이 형성될 정도로 화마가 거셉니다. 천사의 도시라는 이름의 LA가 어찌 이렇게 되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한인만도 23만 명이 거주하는 미국의 최대 도시가 이렇게 불과 검은 연기로 뒤덮이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강풍까지 계속 불어대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소방대원도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물이 부족해서 바닷물을 끌어 쓰고 있습니다. 캐나다와 남쪽에 있는 멕시코의 소방대원까지 투입되어 싸우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불평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무엇인가 말씀하고 싶은 것이 있지 않을까요? 지구에 사는 모든 인류에게 보내시는 하나님의 경고라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모든 인류는 겸손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영적인 사인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찬양은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분의 통치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었던 집, 부동산, 돈, 모든 것들, 그것들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깨닫으라는 영적인 사인이 아닐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물론 그들은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모든 악기를 동원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라. 시인은 이제 찬양의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관악기인 나팔소리, 현악기인 비파와 수금, 타악기인 소고를 치며 춤추면서 현악기, 퉁소, 제금으로 찬양하라고 3절에서 5절 말씀합니다. 온 음악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찬양하라고 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합니다. 음악으로 즐기는 모든 악기를 동원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하라는 의미입니다. 찬양할 때 기쁨과 평강과 안식을 누립니다. 요즘처럼 수많은 매 순간 부정적인 소식이 들려올 때 더욱 우리는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소망하며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주와 우리 인생의 통치자요 주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까지 놀라운 성장을 해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가난한 불교 국가를 150년 전에 변화시켜서 일제와 6.25 공산주의 정권에서도 지켜주시고 곳곳마다 교회를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나라로 만들어 준 것입니다. 한강변의 기적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소리가 우리나라 전체에 울려 퍼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지금은 안타깝게도 점차로 쇠퇴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에 더욱 욕심을 부리고 자기에 빠져서 자기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하나님의 경고가 점차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음이 들릴 때 우리는 잘 깨닫고 다시 기도를 회복해야 합니다. 이런 때는 기도 소리가 바로 찬양의 소리입니다.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매 순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고난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과 사람을 떠나가게 해서 하나님을 다시 찾으라는 영적인 사인입니다. 지금은 회개와
긍휼의 기도를 올려드려야 하는 때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호흡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찬양하라. 본시의 결론이자 시편의 결론이 되는 말씀입니다. 호흡이 있는 모든 살아 숨쉬는 생명체는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녀들은 우주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께 찬양해야 합니다. 영원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속하신 구속주 예수님께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찬양해야 합니다. 호흡이 다하는 마지막까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찬양해야 합니다. 할렐루야는 찬양하다라는 뜻이 있는 할랄과 존재하다라는 의미가 있는 하야에서 유래했습니다. 따라서 할렐루야의 뜻은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의미입니다. 아주 좋은 예화가 있습니다. 메시아를 작곡하기 이전 핸델은 여러 편의 오페라를 작곡했으나 큰 성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작곡한 몇 편의 오페라가 실패를 거듭하는 동안 핸델은 이제 끝났다라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바로 그 시기에 만들어진 작품이 메시아였습니다. 그는 기도하다가 작곡하다가 무릎 꿇고 기도하고 불과 23일 만에 그 대작을 완성시켰습니다. 합창곡 44번 할렐루야의 작곡을 마쳤을 때 핸델은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앞에 영광스러운 천국이 나타나는 것과 나의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았노라. 1743년 3월 런던에서 황제 조지 2세의 참석하에 메시아의 첫 공연을 가졌을 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감격하여 뜨거운 눈물을 흘렸고 드디어 할렐루야의 합창이 나오자 황제는 그 감사와 감격을 이기지 못하여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오늘날까지 관례가 되어서 할렐루야를 들을 때 누구든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실로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시편 기자는 모든 장을 통하여 이런 하나님께 뜨거운 기쁨과 감격으로 찬양을 돌리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어찌 예외가 될 수 있습니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 오직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찬양할 때 걱정, 근심, 우울증, 낭망, 모든 질병까지 다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찬양하면서 그 성 여리고성을 돌 때 바로 그 성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우리는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를 찬양해야 합니다. 다 망했다고 생각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소망하며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어디서나 어느 때나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영원히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을 알기에 찬양할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을 높이 경배하고 외치는 것입니다. 구원의 이름, 그 이름이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 언약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환경에서도 항상 인도하시는 참 중보자, 참 목자, 참 하나님, 참 인간이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이 태도를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순경과 역경 속에서도 변함없이 예수님을 찬양하는 자녀들을 보시고 싶으셔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지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듣고 기도와 찬양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일들을 듣고 기도와 찬양을 할 수 있습니까?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듣고 기도와 찬양을 할 수 있습니까? 모든 환경에서도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와 찬양을 할 수 있습니까? 나에게 닥치는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와 찬양을 계속 할 수 있습니까? 내가 그렇게 좋아하던 것들과 사람들을 다 빼앗아 가도 하나님께 기도와 찬양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내 주권, 내 마음대로 해야 기분이 좋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주권을 알고 찬양하는 것이 우리 삶의 본분임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주권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역사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됩니다. 호흡이 있는 자는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찬양하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는 어디서나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으로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그분을 찬양하게 해주시고 그분이 나의 전부이심을 고백하게 해주시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모든 것을 다 빼앗겨도 우리 입술에서 찬양이 기도 소리가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전 세계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